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아버지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많은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도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이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편팔로 항상 저들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환백학교회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참석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심령으로 아버지여 몸으로 약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는 집에서 아버지 아픈 몸을 갖고 지금 이 예배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때를 알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는 우리 후한백학교회의 아버지의 생일입니다. 아버지여 인간들은 생일날 많은 아버지여 돈을 들여서 자기 스스로 축하를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후한백학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근총이 함께 하시사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에 지금 다니다가 잘 나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하시사 저들을 우리 후한백학교회 이 재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여 이 식량을 잘 먹고 잘 소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환백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순서를 다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합동 추모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백합위원 앞에서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양산이나 모자, 개인 돗자리를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정길 목사님 저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7, 8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성로회 기도회 및 수련회가 15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에 있습니다. 2023년 교인 수첩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 명당 한 부씩만 받아가 주시길 바라며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 교인이 아닌 분들께 외부 유출을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28쪽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화창한 날씨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밝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멀리 흩어져 있는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육이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자경 권사님 인도하신 강유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조금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많이 흡사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특별히 먼저 다루고 있는 단위, 화폐의 단위가 다르죠. 25장의 비유는 달란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문화이죠.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하찮은 돈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에 해당되겠죠. 10만 원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1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다고 이제 달란트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데 달란트는 문화의 60배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60배니까 6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쨌든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다르고요. 또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숫자와 내용도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3명의 종이 나오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해서 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이 나오고 똑같이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기는
하는 내용이 다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문화 비유에는 달란트 비유에 없는 14절에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특별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와 시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의 삭개오 집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열 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오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죠. 말씀하신 시기와 때와 장소가 다른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달란트 비유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의 아류 정도 되는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메시지가 주는 교훈도 달란트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 사역,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으면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더 관점이 다른 것이 오늘 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앞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문화 비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관한 말씀,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거든요.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9절 10절을 보실까요?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어서 문화 비유로 더 설명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때를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구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있던 길 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 길 위의 본문이 이제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 입성의 바로 직전에 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여리고성의 삭개오의 집에서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3번이나 등장해요.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우리의 원수인 로마 정권을 뒤엎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이 되어서 그토록 고대하고 꿈꾸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겠구나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 기대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기대도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뭐 했나요? 서로 누가 크냐 싸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앉겠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꿈꿨어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람들의 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예수님 입성하시면 막 전지개벽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다. 나는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그래서 문화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분봉왕을 세워서 분봉왕을 통해서 유대 땅을 통치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은 먼저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서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3명 있는데 그 아들들 3명에게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하게 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 3명의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굉장히 성품이 잔인하고 폭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주전 4세기에 주전 4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따로 사절단을 보내요. 한 50명 정도 꾸려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유는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포악한 사람이므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유대 분봉왕으로 인준해 줘요. 그러니까 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헤롯 아켈라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했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바람이 분 거죠. 이런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12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아켈라오 그 사건을 탁 떠오를 만큼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어떤 귀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문화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 한 문화를 10명에게 주면서 너희들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3절의 주인의 말에 보면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오늘 본문처럼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의 개념으로. 두 번째 개념은 이후의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즉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장사해라. 즉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3절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장사하라.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종들에게 맡겨놓고 떠난 귀인이 이제 다시 때가 되어서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맡겨놨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 보면 이 어떻게 장사하여 알고자 했다라는 이 말 역시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시도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장사해서 얼마나 큰 이문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소득을 남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시도했는지. 여러분 이건 다르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벌었는지와 얼마나 거래를 시도했는지는 다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장사의 성공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했느냐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리를 비운 그 어려운 시기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그 주인의 명령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느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귀인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정권을 잡아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을지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사업하고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치적으로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돈을 그냥 묻어두고 두었다가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누군가 정권을 잡으면, 왕권을 잡으면 그때 가서 일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는 이 말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귀인의 말을 듣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라, 그 말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행했는지 순종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이 오늘 이 문화 비유에 보면 상반된 두 종류의 종들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종이 칭찬받는 것을 좀 살펴보죠.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죠. 여기서 충성을 다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faithful, 신의, 믿음,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는 이유는 이 종이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신실함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귀인을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장사한 그 신실함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이 주인의 책망도 그가 얻은 결과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의 불성실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가져왔어요. 왜 그랬나요? 이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21절에 눈을 뜨고 적어보세요. 21절에 이 지금 종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한결같이 다 말도 안 되는, 죄송하지만 헛소리예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말에 불성실한 사람이고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주인이 한 말을 보세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자기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이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성실한 사람. 지금 귀인이 이 사람을 책망하는 건 그 사람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 태도와 불성실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종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동했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나머지 첫 번째 종이나 두 번째 종처럼 최소한의 열심으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 5문화, 10문화가 아니라 한 문화, 아니 어떻게 하면 잘못해서 마이너스 한 문화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결과를 냈겠죠.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고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고 결국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이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문화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충성되게 헌신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열무나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귀인의 왕됨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소리질렀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왕국, 이 땅의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땅의 하나님의 나라,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과 그 왕국의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면 온 천하 만민들을 주님 앞에 모아놓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명만 등장해요. 그렇죠?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나머지 7명은 등장하지 않죠.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듣진 않았지만 그 나머지 7명의 평가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하는, 귀인이 다시 오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또 세 번째 종들처럼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세상 일에만
몰두했던 불성실한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딱 나눠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각각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했듯이 만왕의 왕이요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도 오늘 귀인과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세상적인 성공, 교회적인 성공,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칭찬할 만한 많은 것들을 남겼느냐가 주인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성공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오늘 종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실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더 거부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들이 점점점 노골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한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행동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월요일 날 회사를 출근하면 주일 날, 일요일 날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해서 교회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고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밝히고 말하기가 점점 꺼려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순교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믿음 지키며 제대로 올곧게 살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마지막 세 번째 종들과 같이 주님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문화 비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장사했어요. 일했어요. 사역했어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귀인의 말을 굳게 붙잡고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인 내가 왕이 된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칭찬하고 좋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게 진실되게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고를 다스려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신경 쓰고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셈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한 충성된 일꾼들 제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눠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 주님 앞에 평가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의 눈에 아버지 눈뜨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구나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주여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인간적인 말이나 쓸데없는 말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라지는 이 영적인 세계에 눈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